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새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치가 않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나 표현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용어나 표현을 교회어, 즉 교회에서 쓰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교회어는 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분들이 교회에 와서 낯설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절에 가서 스님과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스님이 쓰는 불교가 저에게 무척 생소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새신자분들도 처음에 교회에 와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것이라는 거죠. 삼위일체라든지 대속이라든지 속량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인도하심이라든지 이런 말들은 너무나 어색한 말들이고 익숙치 않은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들도 생소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주시옵소서, 하옵소서 이런 말들은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극에서나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용어나 표현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지만 한 번, 두 번 사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자기도 쓰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말이 익숙해지고 표현이 자연스러워지면 이제 교회를 잘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교회를 잘 쓰고 유창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다녔는데도 몇 마디 하다 보면 초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기왕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어를 좀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훨씬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언어가 어눌하면 자칫 신앙적으로도 어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교회를 다녀서 교회어를 능숙하게 말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맹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교회어라는 생소한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글자를 배워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글자의 의미를 모르고 글자를 읽을 줄만 안다면 여전히 문맹인인 것처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서 교회 용어를 익숙하게 잘 사용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 맹인이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예수님과 맹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거나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와 고아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제자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은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은 눈을 뜬 맹인을 데리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고쳤던 그 날이, 맹인을 고쳤던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안식일 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맹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고 그래서 그 맹인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은 단순히 밖으로 쫓아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맹인이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맹인을 찾아가 만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방금 읽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주님과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서 오늘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맹인이 대화하는 그곳에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던 사람이 주님과 만난 것을 확인하려고 정탐꾼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출교시켰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숨기며 비밀스럽게 활동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일부는 이 맹인이 한 말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현상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은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해서 메시아인 것은 아니지만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나타날 분명한 현상 중 하나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맹인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말씀은 몰라도 이 말씀은 기억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맹인이 보게 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그 말씀대로 내 눈을 뜨게 해준 분이 메시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의 대답이 너무 건방지다라고 생각을 했고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몇몇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결정에 마음에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맹인 주변에서 예수님과 맹인이 만나는 장면을
목격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눈뜬 맹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뜬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그것은 메시아적 선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맹인이 되게 함이라 하는 것은 말이 진짜로 앞을 못 보게 하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율법을 공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뜻밖이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무슨 말이죠?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이 무슨 의미에서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원초적이긴 하지만 자신들이 육체적으로 맹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맹인이 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맹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은 저주를 받은 것인데 자기들은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저주를 받지 않았고 심판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육체적으로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재산이 많고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번영신약이나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동일하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근심할 것도 부족할 것도 없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확신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부족함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맹인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재산, 건강, 형통이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적으로 맹인이지만 보고 있다고 착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 너희가 맹인이다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와 율법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저는 존중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종교적 우울감과 자신이 누리는 삶의 편안함을 위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율법의 언어만 알고 있을 뿐이고 율법 자체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남들보다 더 잘 본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날마다 율법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늘 율법을 지니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토론하기에 익숙했고 율법이 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모태신앙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가 성경이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에 능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잘한다고 해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지만 마치 안개가 자욱한 것처럼 한치 앞을 보지 않을 때도 있고 비 오는 날 운전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뿌옇게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잘 보인다고 말하고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상태가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고 신학교를 나왔고 교회의 중직자라 할지라도 아니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어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실존 앞에 교리적인 지식을 말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 맹인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다고 생각하고 본다고 말하면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언어에 익숙해진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언어가 얼마나 유창하세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창하지 않다고 해서 주님의 질문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직 기도가 서툴고 교회가 익숙하지 않아서요 라는 말은 나는 교회가 아직 익숙하고 교회의 문화가 익숙합니다 라는 말만큼 위험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본질을 피해가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태화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냐?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가 보이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냐?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그래서 모든 표현이 어색하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면하게 하시는 질문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는 내가 보이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이십니까? 내 인생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직장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서 진짜 주님이 보이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교회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관계만 보이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낙심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적인 침체라는 말도, 영적 열심이라는 말도 종교 생활의 만족도를 말할 뿐이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의를 세우는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 생명과 자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서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반대로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고 자기의 유창하고 익숙한 기독교 언어와 교리적 지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맹인인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나는 누굴 보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의 어떤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 삶의 부요함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나의 삶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직 하나님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